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현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 꼭 2봉지씩 가지고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년에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친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더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 모여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제가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읍시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9월, 10월 큐티책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 구입을 해드립니다. 구입할 성도들께서는 구입 신청서에 교회 현관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지금 1장 1절부터 매주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식 7절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시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옛날 도시라는 것은 성 안에 그것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도시예요. 성을 다른 말로 하면 도시고 이 도시라는 말에는 문명이라는 말에 어원이 들어 있습니다. 문명이 뭡니까 여러분? 문명과 가장 비슷한 우리가 일맥상통한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를 굳이 찾자면 문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문명, 문화. 문명과 문화는요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문명의 발전, 문명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명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중동 지방 어디선가 한 주전 4000년경에 고대의 문명이 분명히 있었다. 그 흔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문명,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본문은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니까 아내가 동침함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애복성을 만들었대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 쌓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 만드는 일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은 도시를 만들었고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했습니다. 뭐예요? 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처음 뭐가 등장을 합니까? 악기가 등장해요. 성경 최초의 악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음악이 등장했다는 소리잖아요. 음악이. 다시 말해서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최초의 문화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 기계 전공이라서 기계의 아버지가 누구냐? 성경은 두발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계 문명의 원조예요. 기계공학의 원조가 두발가인이에요. 여기서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악기가 만들어지면서 음악과 같은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어쩌다가 뚝딱하고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만들어졌을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전은 세 가지 인간의 욕구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편리함의 욕구예요. 내가 좀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안전한 편리함.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채우고 좋겠다. 이 세 가지,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명의 세 가지가 여기에 불박고 있어요. 안전함, 편리함,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세 가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투쟁한 듯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세 가지 욕구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전함, 편리함,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기에 다 해당돼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길 살아가는 길. 물론 이 세 가지 욕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해요.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문명이 발전해온 문명의 발전사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 문명의 발전은 이것 때문에 발전해 왔는데 그 속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죄성이 들어있다. 두 번째가 문명의 죄성이에요. 문명 안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게 말해도 귀 기울여 주시네요. 목이 쉬어 있으니까 잘 안 들리시죠? 계속 작게 얘기해야 되겠어. 크게 소리 안 지르는 게 좋으면. 문화 속에, 문명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다고 다 나쁘냐? 그거 아닙니다. 문화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선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어려운 용어를 써요.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다.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 속에는 악의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드는 문화는 당연히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요소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 문명 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은 더 안전해지기 원합니다. 자물쇠 하나 잠그는 것보다는 2개 잠그는 게 낫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쉬고 싶고, 좀 더 편리한 공간, 편리한 자동차, 좀 더 편리한 주거 환경, 좀 더 편리한 것, 좀 더 편리한 것, 자꾸 그것이 충족되면서 마음속에 이것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그러면 이것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이 모든 욕구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 욕심을 키워가다 보면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욕망의 끝에는 죄가 나와요. 그 죄가 쌓이면 그 마지막은 또 뭡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아요. 안전한, 편리한, 자아실현, 이 인간의 욕망의 끝은 반드시 죄가 나온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계속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로 집도 만들어지고 음악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게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죄도 발전해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죄도 발전하는. 문명이 계속 발전하지만 문명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 죄가 사라질 것 같아요. 범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죄가 많아져 가요. 똑같이 발전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만 더 많은 죄가 이 땅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더 많은 죄가.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흘러온 흐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팩트예요, 팩트.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과 함께 죄도 발달해왔어요. 나라가 발전하면, 복지가 잘 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가인의 후손이에요. 축첩 사건이나 뭐죠?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살인 사건이 또 등장을 해요. 가인에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했으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의 의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그게 깨진 거예요. 라멕은 2이 한 몸이 아니고 3이 한 몸을 이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4이 한 몸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5이 한 몸을,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는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민족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여인을 정복했는가를 자랑하는 민족도 있어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멕으로부터 시작된 죄예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죄도 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2 여인을 거느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이 고대에 어떤 죄들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세요. 먼저 라멕,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강하다. 자기 강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내 둘, 사람을 또 죽이기까지 하고 떠벌렸어요. 아내의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첫째 아내 이름 아라, 빛,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내는 그런데 복잡해져요. 일이. 한 사람과 사는 것도 복잡한데 둘이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둘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예요. 그늘이에요. 한 아내의 이름은 빛이고 한 아내의 이름은 그늘이에요.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늘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의 이름의 뜻은 도망자예요. 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요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이 무드사엘의 이름의 뜻은요 지옥의 아들, 음부의 아들. 이름의 뜻이 점점점 심각해서 가요. 느끼십니까 여러분? 한 대 한 대를 내려갈 때마다 뜻이 더 깊어져 가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결국은 지옥의 아들, 음부의 아들까지 나왔어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 속에서도 죄가 가져온 그 시대의 어두운,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어떤 고통이나 불행,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두 죄된 모습이에요. 문명은 말짱하지만 그 문명 속에, 그 뒤안길에 인간의 죄, 고통,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문명이 발달해도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철학이 발달하면 뭔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해결된 적이 없어요. 더 그 문제가 깊어져 가요. 더 깊어져 가요. 우리 죄성은요, 우리가 만드는 문명 속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명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나쁜 소식,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문명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런 인류의 죄악의 문명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도 더 발달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희망은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서는 소망은 없는 겁니다. 계속 죄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발전은 하는 것 같은데 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은, 소망은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소망이 나타나요. 이 셋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계열인 거예요. 그 예답이 바로 본문 25절, 26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졌지만 그 문명은 가인의 범죄를 계속 물고 갑니다. 폭력문화, 살인문화, 왜곡된 성문화, 바로 이런 문화가 인류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화가 그때만의 문화입니까? 익숙하지 않으세요? 폭력문화, 살인문화, 왜곡된 성문화, 우리 가운데 바로 옆에 붙어서 사는 문화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발전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아니요,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남의 또 그것을 하면서 자신도 자기가 일부 다처를 하고 살인들을 저지르고 떠버리고 다니면서도 자기도 알아요. 24절에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며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의 어두움을 자신의 입술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벨 대신 주어진 아들이 셋이에요. 세 번째로 낳은 아들 셋입니다. 그럼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벌써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를 거야.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선택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셋의 후손, 이 계열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셋이 보니까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장성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에노스라고 말해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도 뭔가 좋은 이름이 나오겠지. 선택받은 자의 아들이니까. 사랑이란 뜻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상상했던 뭔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또 살펴보면 이 사람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흙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흙.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흙.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사람,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 흙이 사람입니다. 정말 굉장하다, 공자고 어깨에 힘주고 기부싸고 다니는 것 같은데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뭐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에노스라는 이 셋의 아들의 이름을 흙이라고 지었을까?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났다고,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짓고 뭐 집을 짓고 기계를 만들어도 너희의 결국은 뭐다? 흙이다. 한 줌 흙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한계를 깨닫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그때서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시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거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흙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요즘에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노방 전도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2봉지씩 가져가라 그러면 힘들어하세요. 가서 집에서 그냥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점은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별 수 없는 피조물이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겸손해지고 나를 만드신 분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을 보세요.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이때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흙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공예배와 삶에서 순간순간 드리는 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한순간 한순간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게 놓고 볼 것은 라멕의 문화와 셋의 문화는 정반대구나. 라멕의 가인의 문화가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라면 셋의 문화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화.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 문화가 치유받을 소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음악 빼면은 삶이 괴롭잖아요. 전부 다 어떤 음악이든지 꽂고서 듣습니다. 무슨 드라마 이후로는 이제 꽂는 거 지나가고 헤드폰을 이따만한 걸 쓰고 댕겨요. 네. 저희 딸도 그렇고 또 그게 유행인가 봐. 이따만한 헤드폰을 쓰고 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음악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라멕의 문화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데 셋의 문화는요,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신령을 고명하기를 그런데 유명이니까 고명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됐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랩이라 그러면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막 주절주절, 음악도 아닌 것 같은 걸 음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디션에서 경쟁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한 청년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청년이 그 대회에 나서 1등을 했어요. 1년 대박을 친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BY예요. 예명이 BY예요. BY. 왜 대박을 쳤을까? 학교에서 왕따당했던 것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BY를 품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 친구가 나오면서부터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자기가 1등을 해서 나와서 곡을 만들어서 랩을 할 때 모든 가사가 자기의 간증이고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게 통할까 했어요. 랩에는 욕이 많고 비난이 많고 조롱이 섞인 말들이 많거든요. 가사들이.
이게 통할까? 제가 유튜브를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BY 관련된 유튜브를.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왠지 BY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오늘 주일날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빨리 있는 거예요. 같은 음악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져요. 갈라져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쿵쾅쿵쾅했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나타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세세 문화예요. 이것이 세세 문명이에요. 이것이 잡힐 때 죄성이 가득 찬 문명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소망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 알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만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류 문명이,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때가 지나면 잡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두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이 오면 어떡할까? 부모인 우리들이 그들을 잘못 잡아서 그런데, 그럼 나는 천국 간다고 마음이 편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옹기를 던져서 깨뜨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옹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화도 똑같아요. 문화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계속 타락해 갑니다. 문화도 문명도 계속,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죄도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것은 타락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어져 가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발전할수록 죄도 깊어져 가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살아가지 마세요. 글을 써도, 시를 적어도, 노래를 해도, 기계를 만들어도, 내가 무언가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남에게 문화,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존귀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열방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문화를 살피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 땅에 전파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을, 그 구원의 기쁨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가 던져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둠이 깊어져만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대전단옥의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